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각자 다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자가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뱀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와도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그 본질입니다. 뱀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시기하는 하나님, 또 엄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 자체가 어떤 열매의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서 또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계속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언약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또 하와의 증상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럼 빨리 약국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 이후의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좀 우리의 삶과 함께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증상이 뭐냐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원어로 보면 눈이 밝아졌다로 해석하지 않고요, 원어로 보면 눈이 밝아짐을 당했다, 누군가가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의지로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저절로 띄어졌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문장의 주어가요, 뱀, 여자로 나오다가 7절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사라져요. 수동태니까 my, 누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싹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뱀에 의해서 비진리가 들어왔는데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 뱀이 사라져요.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밝아졌는지가 명확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눈을 뜨게 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던 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난 다음부터는요, 더 이상 친숙한 뱀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어요. 직접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갑니다. 어떤 선을 넘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속에 마음껏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마련이 된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는 어떤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들을 움직이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눈이 떠져서 무엇을 보게 됐죠?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었어요. 맞습니까? 원래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그것이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용납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 연합이 깨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단은 처음에는요, 외적인 미디어나 교육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진리를 심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내용이나 들어오는 정보들이 사단이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그 정보들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봤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신들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원래 그런 아주 기쁨이 가득한 에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타락한 이후에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다른 것들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과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둡고 힘들기만 한 삶이라고 여겼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 추웠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두려웠던 시간들인데요,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떠져요. 아, 그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한 사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반역자예요. 다 이단이에요.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걸 안 이상은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살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죠? 본인은 옳다고 막 살기가 가득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누가 봐도 아니야. 자기는 몰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요, 이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살기가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그분의 빛을 보게 돼요. 그 현상이 어떻게 되면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다가 3일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요. 조금 바뀐 게 아니라 180도 바뀝니다. 어느 순간 사울이 눈을 뜨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구나.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지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평생을 믿고 왔던 그 신념마저도 진리 앞에 서니까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느 순간 진리가 옴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믿어왔던 자신의 신념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맞다고 여겼던 것들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현상은 마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누가 이제 바울을 핍박하냐면 유대교인들이 핍박해요. 만약에 이전에 바울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전에는 유대교인들을 잡아라! 막 죽여도 다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유대교인들을 죽이러 다녀야 됩니다. 강제로 가서 한 명 한 명 멱살 잡고 막 때린 다음에 빨리 예수님을 고백해.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지옥 간다, 막 감옥에 넣는다 막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는 자신이 싸우던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달라졌어요. 바울은 그들과 폭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폭력으로 나올 때는요, 먼저 피하거나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들이 던지는 돌을 그냥 맞기도 합니다. 시각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도 바뀌었어요.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절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힘으로 누르려고 했다면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가 바뀌는데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분명히 진리를 나가서 선포했어요. 그러나 전처럼 과격하게 싸우지 않아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진리로 소통해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심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것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남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진리의 눈이 떠지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폭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진리로 끝까지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선포되는 가운데 말씀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늘 그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둠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래 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은 원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곧장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아담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숨어요. 하와와 함께 숨습니다. 어디로 숨냐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여러분, 이 어둠, 동산 나무의 의미는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우리에게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우리에게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곳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분의 음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있다면
우리는요, 때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지금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당사자가 와 계셔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미용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이제 가게에서 하기보다는 집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파마를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이 신발 정리를 하면은 좀 수입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 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정말 오시는 분들이 다 감동하시면서 몇백 원씩 저한테 이제 플로잉을 이제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눈치를 채시고 돈 쓰지 말라고, 그거 쓰지 말라고, 쓰면 혼난다. 근데 제가 뭐 그런 소리가 들어오겠어요, 귀에? 그쵸? 사고 싶은 조립식 장난감과 이제 불량식품, 그게 선악과야, 보니까. 그게 막 마음에 있으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원하는 액수가 모였기 때문에 가서 이제 얼른 그걸 샀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고 나서. 집에 들어오는데 왠지 모르게 두렵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들 이렇게 부르셨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동네를 3바퀴만 돌고 잡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어머니가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물론 징계는 있지만 이제 결국 그 마음 안에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막상 제가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 있으니까 그 음성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딱 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기뻐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기뻐해야 돼요. 너무 즐거워해야 되고요. 예배 올 때 신나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나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삶.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입만 열면 사람 얘기밖에 안 나와.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 어둠의 자리는 캄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리가 어둠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성령의 바람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가 들리면요, 무조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에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눈이 아직 다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동산나무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세요.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가 왜 거기에 숨어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세요. 선악과 먹었는 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쵸. 개수가 비잖아. 그쵸. 벌써 개수가 비어요. 맨날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먹었나 안 먹었나. 벌써 개수가 2개가 딱 빈 거예요. 원래 심판을 하시려면 이미 따서 입에 넣고 한 입 깨무는 순간 딱 이러면서 소멸돼야 돼요. 먼지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심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모르는 척 다가오셔서 아담을 부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지금 그 음성은요, 진노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뱀이 다음 주에 벌을 받는데 그건 뭐냐? 그건 뭘까요? 징계. 손 들고 서 있어, 이거예요.
정확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 이것은 사람이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이거는 그렇게 불가능한 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징계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은 구원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은 구원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대화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가요? 첫 번째? 그렇죠.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요? 예수님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7절에서 주어가 사라졌잖아요. 뱀으로 오다가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사단이에요. 이거에 정직하게 대답하려면 아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를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대답은 이 두 가지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원하시는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답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일단 먹었어. 네, 먹었어요. 제가 일단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누가 나한테 벗었음을 가르쳐줬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뭔가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닌데? 하와도 아니고 뱀도 아니야. 뭐야? 자연스럽게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제3의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죄를 추궁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먹었냐, 이것만 물어보신 거예요. 영적인 자각을 촉구하는 질문인데요, 아담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질문과 다른 얘기죠. 아담은 뭘 얘기하냐면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먹었던 얘기는 제일 뒤에요. 앞에 뭘 강조하냐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저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집에서. 아빠, 왜? 아빠가 양말 벗어나가지고 내가 넘어졌잖아. 내 잘못이 맞아요. 일단 지가 비켜가면 되지 왜 나한테. 물론 나도 책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왜 하와를 만들어? 왜 날 꼬시게 해? 왜 날 결혼시켰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대답을 하고 있는 중.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죄의 지분 나는 10%도 안 돼. 하나님하고 하와가 거의 다 주범이라는 거예요. 진짜 책임져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사실은 사단이죠. 놀랍게도 사단은 이 대화에 없어요. 그래서 하와를 찾아가서 너 왜 그랬어? 뱀이 그랬는데요. 본인들도 피해자인데 피해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놀라운 사단의 전략이 이겁니다.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본인이 개입해서 다 비진리를 왜곡시켜 놓고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왜곡을 시켜놓은 다음에 본인은 싹 빠져. 완전 분열의 영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저희 성도분들이랑 몇 번 가고 또 교역자들이랑 갔던 식당인데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근데 저랑 친한 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친절하신데 마침 저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날 이제 저희 가족들이 같이 갔어요. 애들이랑 아내랑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아주머님이 오시더니 또 친절하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이고 애기 아빠였구나. 총각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 속았어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나 앉아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한 거예요. 제가 옆에 아내가 있는데 지금 친하지도 않은 분이 오셔가지고 뭘 속아 속기는 누가 봐도 아저씨인데 본인 눈에만 그런 건데 그 왜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비즐리를 본인이 붙잡고 계시면서 밥 먹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제 아내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비슷한 거죠.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싹 빠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책임지지 않아요. 싹 빠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서로 책임을 추궁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게 하고 본인은 그 싸움에서 딱 배제되어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선악과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분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보면서도 뭘 봐요? 그 뒤에 어둠의 주관자들을 딱 봅니다. 아, 이거는 여기부터 왔구나.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죠.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싸우는 패턴을 보면요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싸우다가 결국에 뭐 때문에 싸움이 커져요. 욕했어? 그러면서 싸워요. 싸우던 원래 포인트는 없어. 이제 욕을 했다, 먼저 밀었다, 이걸로 이제 싸움이 격해지죠. 여러분,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대답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고 또 자신의 죄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책임자일 때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아랫사람들 잘못으로 다 돌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또 내가 직접 관여된 일이 아니면 무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끝까지 밝혀내자.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기보다는요 하와에게 책임을 넘기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죠. 하와를 원래는 보호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라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선악과의 사건은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일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까? 책임 못 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정해도. 사실 그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책임지신 거예요. 이미 아담을 부르실 때 그 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정이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을까요? 돼 있었죠. 하나님의 맥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미 아담에게 오실 때 하나님은요 그 죄를 어떻게 할지가 다 결정되어 있어요. 3장 15절에 보면 이미 복음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 이렇게 질문하면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전지하시니까. 그런데 왜 물어보실까요? 그렇게 대답할 거 알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끝까지 기다리는데 또 물어볼게.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정직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평생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배신당할 거 알면서 자유의지를 존중하겠다고 그 장치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선악과. 그게 악용될 것도 알면서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위해서 그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일이 벌어지면 책임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굳이 배신할 거 알면서 계속 제자들 데리고 3년 반 동안 다니세요. 수제자 베드로 이미 아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욕할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미울 수 있을까요? 근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나중에 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이미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괴로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냐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근데 그때의 고백은 이전의 고백과는 다르죠. 자기의 의에 기초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섬겨보니까 이거 못할 일이네요. 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게 못해요, 주님.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아요.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하나 들으시려고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신 거죠.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하려고 오셨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한마디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 깊은 죄성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난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난 뭔가 할 수 있어. 난 뭔가 의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가망성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틀리지 않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 성립이 돼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이거는 부모 탓, 세상 탓,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남 이전에 아무리 남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본 분들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삶에서도 바뀌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본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요. 자신의 때로는 수치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돼요.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게 되고요. 회사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해결을 못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지려는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자신이 직접 관여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죠. 다른 교회는 잘못됐고 어떤 목회자는 틀렸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옳음을 포지셔닝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돼도 나도 옳은 건 아닌데. 그러나 건강한 반응은 뭐냐면 그런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회개하고 함께 통감하고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없는지 돌아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땅의 죄악의 사이에 틈을 막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도 항상 첫째가 그런 역할을 해요. 둘째가 뭘 잘못해서 혼나면 항상 나서서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중보자를 받나?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그 정도면 됐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상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아내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긴 했지만 사실 그건 저의 잘못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날마다 하와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뱀도 이름 제가 지었잖아요. 그러면 조심했어야지. 내가 그 혓바닥을 놀리지 못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대신 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제 아내가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먹으라고 줬어요. 뱀이 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와입니다. 하나님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대표자로 세웠는데 전혀 책임지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진짜 아담이신 그분이 오셔서 전혀 죄가 없으시고 죄가 무관한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죄를 책임지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도요,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막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을 사랑한 또 다른 사람이 순교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누굴까요, 이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순교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그 책임을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법적인 처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을 향한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때로 부하 직원이 잘못했어도요, 개인적으로 가르칠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따끔하게 질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내가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리더가 아니셔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세상의 부장님들이 다 주님 만나면 이직률이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울증 환자가 줄어들 겁니다. 리더들이 책임 회피하고 아랫사람 다, 그죠? 총알바지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희생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 리더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떤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고요. 두 번째가 용서를 구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한 실수 용서 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그 집사님이 잘못한 거 이러겠어요? 대신 용서를 구하죠. 미안하다. 나도 같은 목사로서 진짜 잘못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내가 지었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막, 그렇죠? 뉴스에 나와서 그 살인사건 내가 한 겁니다, 이럴 필요 없으세요.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본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죠. 경제가 왜 어려워졌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마.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가정이 왜 어려운지, 누구 때문인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그거 누구 때문이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으신 거예요. 정직한 고백. 여전히 내 안에도 죄악이 있고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미 해결은 그분이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책임 추궁이에요. 그냥 거기에 모든 혈안이 다 돼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 책임이냐? 책임을 안 지려고 하거나 책임을 돌리려고 하거나. 그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특검팀이 꾸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진상이 잘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월호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문제죠. 자녀를 그렇게 보낸 부모의 마음은 사실 평생을 가도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 시간을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겪으면서 2014년인가요? 저희가 그때 이제 한 달 후에 분당에 들어왔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은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또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 참 분명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어른들의 모습들, 나오지 말라고 외쳤던,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일까?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죄와 사망이라는 세월호 안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고 있죠.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가 받은 마음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거였어요. 어쩌면 내가 그 자녀들 먼저 보낸 유족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도 같은 마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아도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진리를 더 외치고 아이들이 피해야 될 것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만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요, 깊이 책임질 수 없는 자리로 가게 해요. 해결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정직하게 그 멍에를 함께 매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 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